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20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들도 위한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네.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마치셨는데 다락방 설교란 이름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는 올리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면서 설교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산에서 천년 왕국 때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왕국의 헌법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인데 가장 심오한 설교가 이 다락방 설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락방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크게 육성으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약 700페이지에 걸쳐서 50편의 설교로 설교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보화를 캐내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읽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뭔가 딱 잡히는 것 같지는 않은, 주님이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을까? 근데 그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체험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끄집어내야 될 터인데, 오늘은 자 교재로 가시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 세계 한 30-40개의 국가의 언어로 전부 다 주기도문을 써놔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죠.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고,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하신 주기도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주의 기도시죠.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일종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글쎄요, 셋째 하늘에서도 아마 이 기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으며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주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의 관심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무슨 논리인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자, 우선 앞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또는 뒤에 가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또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불렀습니다. 우리 하면은 예수님이 뭐 우리처럼 죄인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겠고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 우리 전체가 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individually,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도 우리란 말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덜어 있는데, 교리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던가 나의 하나님 하던가 아버지여 하던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던가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칭하는 칭호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절차를 아시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아드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영생은 이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영생은 무엇인가?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지존의 유일한 거룩하신 분, 그 이외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칭호와 이름을 100여 개까지 배우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놀라운 우주의 최고의 지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이신 아드님, 말씀이라는 칭호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고,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모릅니다. 그분들은 정보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 직접 체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께 기도드린 적도 없고 만나서 감사드린 적도 없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알고 있죠.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영광을 돌린 그 수단이 뭐였냐? 아버지께서 주신 책무, 그 일들을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긴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수행하고, 바울도 뭐라 해요? Finished my course.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길을 나는 다 finished, 완성, 마쳤습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얘기했죠. 근데 대만은 중도 하차했고요. 중도 하차한 사람 엄청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 사람도 많습니다. 자, 5절. 오 아버지요. 이 오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오가 무슨 오인 것 같습니까? 예, 이 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려고 나에게 가겠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순종하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고 창조주가 창조물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제 최고의 절정,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남았는데,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월 첫째 주에 지금 우리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주의 만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얘기 하나 나와 있네 지금.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신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광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비참하게 아주 최하로 내려와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신 이유는 순수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왜?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대속물이 필요한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한 단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인간이 되어서도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대속물로 내가 드려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전부터 나에게 함께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는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버지와의 이 대화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드디어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고 그분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창조물과 죄인과의 관계죠.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 모든 인간은 창조물. 예수님은 재판관, 나머지 모두는 죄인들, 피고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겠다. 자,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신랑을 위한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은 다 들고 있는데요. 성경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데, 참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교양서적으로 읽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다. 땅에서 나오신 분, 우리처럼 그냥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맞구나.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신 희생물로 드리게 하셨을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야 되니까, 책무를 맡겨야 되니까.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3장에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도들과 성령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가시고 하늘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고 지금 보내서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셔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뭐예요? 그들에게 권능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처한 여건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된다. 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그렇죠? 온 우주에서 단 한 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현 세상.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특별히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해서 뒤에 가면 이제 지켜주시라는 기도도 나오죠. 자, 그래서 그들의 처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했다. 다섯 번째, 제자들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렇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내가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들 같도다. 늑대가 드글드글 대는데 거기다 양을 보내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라고 비유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기쁨이 우리의 strength, 힘이라. 이 땅에서 힘차게 strong, 강한 주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때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래서 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매가리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가리가 없지?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누구 말 맞다나 기가 팍 뿜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쁨이라 그랬는데 기가 뿜어나오질 않네. 기는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뭔가, 그렇죠? 타이어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흉한 게 없죠. 푹 꺼져 있어. 그럼 타이어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영광은 성경에서 굉장히 폭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쉽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의 영광은 빛이에요. 전기가 청평발전소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전선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어요. 콘센트까지. 그래서 콘센트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전기가 빛으로 바뀌는 순간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전기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시키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확 드러내 보였어요.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게 됐잖아요.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 다르구나 역시.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즉 전기의 영광은 빛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비유적으로 이해가 되시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인간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면서 사셨고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자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언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아유 뭐 우리 딸이 뭐 어쩌고. 그것도 해야지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야, 너는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쉬워요. 두 가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래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주를 자랑하라.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랑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주님은 무슨 기도를 했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하신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많지가 않아요. 기도 내용은. 핵심적인 기도만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지금 우선 제자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왔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아버지께 의탁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삽니까? 잊어버리게 사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교통사고 안 나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사 하나가 되도록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특히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나하고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은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됐다. 이것만도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되면 은혜의 왕좌 앞에 다시 나가서 고백하면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까지 무료 변론까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끗함을 입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신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줬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지켰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가? 우리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론 유다 한 명 빼고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기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에 놓여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우리에게 불행한 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사실은 1차적으로 응답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응답된 기도죠. 그렇죠? 문제는 하나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또 명하셨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인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아직 살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물고 뜯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서로 소멸시키는 막 다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몸이 하나인데 하나로서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제멋대로 반역을 저지르는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은 다 협력해서 몸이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한 반역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세포들하고 달리 딸로 놀고 막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 된 것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완성됐지만 그러나 지체들 안에는 서로 하나 되도록 힘써 그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로 넘어가시면요. 오른쪽으로 더 넘기셔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여기 나와 있죠.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영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예. 갈라디아서 왼쪽으로 넘기셔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물고 삼키다가 소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미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악이라 그랬는데 the evil 악 또는 악한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넓게 표현하면 악한 자를 포함해서 하여간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거겠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리라고 기도하나이다.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서 조용하게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며 그래서 기도, 묵상, 말씀 묵상, 기도, 노동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이것을 중세에서 시작된 이 수도원 운동이라 그래요. 수도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수도원들이 꽤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래서 좋은 의도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셨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 있냐.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가 믿어요?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삶인데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우리에게 제공된 것,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런데 의가 우리 안에서 분배돼서 우리 몸 안에 쫙 퍼져나가서 우리 몸 삶 전체가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 우리 안에서 골고루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분배되는 것,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의는 선물로 받았어요. 칭의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 의가 우리 몸 안에서 전체 우리의 삶을 의롭게, 즉 성화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주님의 기도로 가능하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게 그럼 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게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걸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실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져서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다른데?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요즘 뭐 무슨 이상한 운동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능한데 그 중에 특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릇,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다니는 이 그릇, 이 육체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자,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거룩의 요소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겠죠.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 세상에 물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접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씻겼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발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하는 느낌도 갖지 못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는데 뭐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마지막 성경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우리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자, 그 뒤로 가셔서 두 구절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12명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기도의 내용은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행 오순절날 성취됐다 그랬죠?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몸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24절.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건 그냥 읽겠습니다. 현재에 대한 기도는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얼마나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로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죠.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온 우주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때의 영광을 이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생각해 보셨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이 목도하게 될 어마어마한 영광은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아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렇죠? 잘 몰랐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보호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읽으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가 성취되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